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말인데 잘못 썼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 붙여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죠? 거짓이 없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족, 행복한 이웃과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와 인민족이 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참 사랑이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면 그러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선이나 가식이 없는 형식이 아닌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삶으로 보여주라 그 말이죠. 그걸 믿는 자들은 네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독히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또 싫은 일, 그런 거, 혐오스러운 거,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가장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악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이상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우리 사랑한다는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무지도 있고 병거르지 못한 것도 있고 술 취함도 있고 마약으로 또는 불화로 교주로 원한으로 지나친 부도덕으로 불의로 이기심으로 이런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게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악의 요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의 요소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9절 다시 보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대단거전서 5장 21절 22절 보면 범사의 애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선에 속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선과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악을 밥 먹듯 하고 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빌리라는 말이 있는데, 빌리라고 하는 말은 빌려주라는 의미예요. 빌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파는, 제가 한국에서는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100만 원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는 없고 내가 10만 원 줄게 가지고 가. 그 10만 원 주시더라고.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구나. 주는 거다. 주고 사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선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해놓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해놓고 서로 나눌 일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친절과 우애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 안에서나 주 밖에서나 서로 친절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손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도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뭐죠?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선에 속하고 악한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 다른 믿는 자를 먼저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사랑이다 그랬어요. 공경하고 존경하고 인도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투고 또 자기 고집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존경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알면 서로 존경하고 높이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데가 행복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큰 능력과 용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나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존경하지 않는 것, 고마움이 없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성질을 사랑하고 위에 있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걷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얼마나 헌신적인 삶이냐. 이게 진실된 사랑의 삶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 11절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죠?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집사한테 아저씨 나는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난 게을러서 못 믿는다. 게을러서 못 믿는데. 왜 그러냐면 주일날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믿기가 힘들죠.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잠도 덜 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학생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삶.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었어. 열심을 품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태하고 움직임이 둔하고 무력하고 안일하고 주저주저하고 또 미루고 이런 것들 오늘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면해야 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또 사회 구성원이 단체 구성원이 교회 구성원이 행복이 될수록 모두 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는 어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중간하는 게 뭐죠? 뭔가 좀 모자라다 그 말이죠. 네. 완벽해야 돼요. 완벽. 대충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 안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성도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점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도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명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자기 양식.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지금 막 나눠주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것만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포기. 삶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맨날 집에서 테레비만 켜놓고 앉아있고. 근데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해야 된다. 그러기는 뭐가 필요하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질되어 악한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악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 해놓고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말했다. 네가 거짓말했다. 그런다. 부지런하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그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외의 덕을 세우. 교회가 세상 속에 욕지거리 먹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할 분은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 24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가 예수 믿는 증거가 섬기고 떨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믿고 환난을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옵니다. 그래요? 네, 괜히 그래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무슨 일을 당하면 이제 끝이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공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다 우리의 기업을 간직해. 하늘에 우리의 것을 다 보관해 놨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썼을 때 칭찬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없는 것도 많은 것 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요, 나눔 일을 하다 보면요, 없는 사람이 더 잘 줘요. 많은 사람은 잘 안 줍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것 중에 얼마를 주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 많이 주니까 그게 별거.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환난 분에도 믿고 참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견딘다, 또 유지한다, 또는 인내한다, 또는 뭐 지속한다, 또 용감히 참아내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는 환난에 직면해도 주께로부터 오는 큰 사랑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잘 안 돼도 잘 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현 병에도 주의 구하고 영원히 걷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와 이루는 날 섞이 오리.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섞이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주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 오리.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 오리.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믿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쓰다.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다. 열정에서 관심을 가지다.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다. 차분히 기다리고 인내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 성도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 우리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망 중에 수고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라고. 특히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대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고 중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서로 사심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봅니다. 성도되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절하기를 힘쓰라. 아멘. 준다는 건 참 재밌어요. 목사님끼리 모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도 줄 때가 행복하죠. 그러죠? 줄 때가 행복해, 줄 때가. 그러니까 그냥 어디 주려고 그러면 그냥 차비 드는 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줘. 그럼 또 받는 사람 보면 그거 좋아가지고 또 갖다 줘. 나눔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믿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내 생명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수없이 많은 재산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만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낼 거 걱정하고 있다. 세금 낼 거. 응?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13조를 내야 되면 어쩌냐. 그걸 또 뭐 현금으로 내야 되면 어쩌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좀 여기저기 나눠주고 그러지.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 그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돈 많아지면 한번 나눠주세요. 가난 사람 나눠주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안 돼갈 것 같으지만 잘 돼요. 오늘 13일에 말씀하죠.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면 좋죠. 똑같이 밥 먹으러 가서 밥 가면 내가 기분 좋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목운동을 좋아할 때는 제가 안 내면 안 샀어. 안 먹어서 갔지. 오늘 내가 산다? 그러고서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 돈이 안 떨렸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데 써요. 쓸데없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써서 그런 게 많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 믿게 된 거 그거에 감사해서 자기들 전도하는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형제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교회가 번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번교회 형제이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지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또는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도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걸 잘하는 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나누는 것도 믿음으로.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아, 너는 예비 안 됐으니까 가져가지 마. 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성질나요. 성질나. 안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안 냈다고 안 주고, 냈다고 더 주고. 그건 아니지. 그게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럼 돈 받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려운 참 믿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 때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도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라도 대접해야 돼. 자꾸 나눠줘. 나눠주면 좋아하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다 풍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없죠. 어떤 분에게 제가 뭘 좀 갖다 주려고 생각했어. 근데 거기는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좋죠. 저는 그거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거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 너무 좋아.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다 주세요. 마스크 100장 갖다 줄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필요를 채워줘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섬김을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원망 없이. 대접하는 방식으로 손대접을 해야 돼. 원망 없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에 쓸 것을 공부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원망. 특히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칼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되어야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